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시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예. 예. 계속 읽다 보니까 예, 더 읽을 뻔했습니다. 예. 사실은 107편이 조금 이게 43절까지 있어서 107편 이제 두 번으로 이제 나눠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7편은 이제 제5권이 시작되는 그런 시편이어서요. 좀 제5권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이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은, 약간의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아마 5권으로 편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통 보고요. 시편은 이제 노래잖아요. 네, 노래인데, 주로 이제 이 1, 2권에서는 다윗의 시가 좀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비탄식, 약간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또 뭐 부르짖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뭐 주님 하나님 감사하고 뭐 이런 유의 소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다윗의 시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약간 시간적인 그런 편집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후반부에 이 시간적으로 더 뒤쪽에 이렇게 마련된 그러니까 지어진 그런 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5권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제5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또 그들에 관련된 그 이후에 어떤 지어진 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7편은 이 제5권의 첫 번째 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 107편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제5권에는 감사 예배 시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가 많은데 107편도 이제 그런 시 중에 하나죠. 107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단 성경에 우리가 볼 때 이 앞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주로 이제 여기서 이 문단이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요 1절에서 9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그다음에 10절에서 16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고요 17절에서 22절까지 그다음에 23절에서 32절까지 그다음에 3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단이 나눠졌다는 이야기는 그 문단별로 약간 주제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노래하는 주제가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인데요. 그 전체적인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이 나눠질 때 맨 마지막 절에서 그러니까 맨 뒤에서 두 번째 절이 마치 후렴구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절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되어 있죠. 그다음에 10절에서 16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절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후렴을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다음에 22절 바로 앞에 있는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또 이 32절 바로 앞에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제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가 107편 전체의 어떤 주제다, 통일된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일된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다.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결국은 107편 전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단락마다 우리의 인생의 한 어떤 국면, 어려움, 고난 이런 면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런 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가 전체적인 그 배경이고 서론일 수 있는데요. 일단 1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찬양의 가장 대표적인 또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은혜는 어떤 정의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세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계속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자하심, 그 은혜가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은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다시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 2절 3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늘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나온 것이지, 구원받은 대상의 어떤 행동이나 대상의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진 호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보다 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창대케 하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이렇게 높였지 않냐, 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우리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늘 은혜를 베푼 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겸비하게 엎드리고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어떤 것을 통해도 갚을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아무런 그런 어떤 이득도 없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아무런 게 오히려 해만 될 뿐인데 사실은 구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아무런 정말 쓸데없는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고장난 이런 상품을 그냥 사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고장났고 완전히 그냥 완전 쓰레기 같은 그런 상품인데 그것을 왜 돈을 주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런 필요가 없고 아무런 쓸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속량한다는 것이 돈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속량하는 거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대가로 자기의 아들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시는 거잖아요.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우리 아까 인생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4절에서 9절은 우리가 인생에서 방황할 때, 어떤 소망을 잃을 때, 사막 가운데서 광야를 걷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런 상황들이 어떤 겁니까? 이 사막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렇게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어디
인생의 어떤 나아갈 방향도 모르겠고,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길 그때, 목적지도 찾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정말 곤란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주할 곳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갈 길을 몰라 방황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가 붙들고 간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인생에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를 그러한 어두운 방황 가운데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또 어떨 때 이런 고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이 참 죄인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괜히 엇나갈 때가 있거든요. 마치 사춘기 이 소년처럼, 사춘기에 있는 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엇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결국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엄청난 많은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셔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그 고통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고 얽어맨 줄을 끊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뭔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어떤 경우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어떤 시련이나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우리 몸을 직접 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그러한 것에 걸리게 하거나, 여기서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고 하는 게 어떤 몸이 아프게 되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뭐 병이 아니어도 내지는 어떤 심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못 먹을 수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먹을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완전히 마음이 너무 심란할 때는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잖아요. 또 몸이 너무 아플 때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외부적인 고통보다는 나의 내적인 고통. 이제 이런 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생 가운데서 많은 인생의 다양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분, 정말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런 나의 어떤 내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 그때 당시에 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병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하나는 성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 이것을 은혜의 도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그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